자, 오늘서부터요, 요한서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묶어서 요한서신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요한복음, 그리고 1서, 2서, 3서에 대한 내용이 저에게는 글쎄요, 뭐 제일 좋다 이런 것보다도 아주 제가 그 신앙에 이렇게 참 충만함,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좀 뜻을, 의미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소유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 영감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깊다 보니까 요한서신과 요한일의 복음이, 사도 요한의 복음이 잘못하면 위험하게 번역되고 번역될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요, 서신서, 바울서신, 베드로, 야고보, 이 모든 서신들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서신들의 그 약한 부분, 아니면 좀 지나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도 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신약 성경이 참 좋다고 봅니다. 좋지요, 다 좋지요. 특히 좋습니다. 제가 이 요한 서신을 좀 시작하면서 벌써 제가 마음에 좀 익사이트해집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충만하다 그러기보다는 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훈훈한 마음으로 한 시간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서신도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이성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요한서신에 대한 지금 계율을 가지고 요한서신을 쓰면 특별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첫째,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그들, 이렇게 표현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요한이죠. 그는 사도적 입장에서의 나입니다. 사도적 입장에서의 나, 그러니까 여러 제자 중에 한 사람 된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도들의 공통적인 그 위치에서의 우리입니다. 특히 여기서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교회적 입장으로서 그 사도의 입장으로서 우리 또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교회 내에 침투하고
배반하고 복음을 거짓되게 하는 그러한 이단주의적 그런 사상과 그리고 사람과 그 모든 단체들을 두고 요한은 그들이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그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를 방해하는 그들이라는 삼각관계 속에서의 그 명백한 그런 구분, 그것을 강조이라는 것으로 요한서신이 다 기록 작성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성서에서요, 정확하게 연도가 기록된 것을 연도를 정확하게 증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그 신약서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잘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서신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과의 관계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요소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적 내용으로서 연관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주로 대부분 다 에베소서에서 사역하고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서에 연관된 공동체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요,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에 많은 칭찬을 열심히고 그리고 충성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칭찬하는 이면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의 편지 내용이 지금 여기 요한서신과 많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봐야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의 강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수신인들, 말하는 공동체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구조는 문학적 특성은 야고보서와 좀 같은 형식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세이 모음집 같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와 유사하다. 전체적인 구조는요, 1장 1절부터 4절, 오늘 하는 이 부분은요,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서부터 6절, 그리고 7절서부터 11절까지,
죄의 문제와 계명에 대한 문제예요.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여러 지체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아주 강조하는 발언,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도입 부분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그러니까 요한 신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이 전체적인 성경, 복음에서 이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 요한이 추구해가는 복음에 가장 큰 기둥이 있고 가장 큰 중심 사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이 출발하는 모든 복음의 기초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요. 사도 요한의 독특한 복음의 기둥, 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출발합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러나 출발이라고 보다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 사상의 가장 중심된 사상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요, 요한복음, 요한신학, 요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부터 시작하면 대부분 다 정확합니다. 뭐예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이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태초,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은 무엇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의 주인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요한은 그것을 표현하였느냐? 그것을 뭐예요? 빛으로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뭐로부터 왔어요? 이 요한의 신학과 요한복음의 모든 구체적인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가진 이 복음, 자기가 가진 이 복음 사상, 자기가 가진 이 신학은 다 뭐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1장 1절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요, 요한이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로? 감화와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한 1장 1절의 표현이요, 대단히 어디요? 감동적이고 아주 감격에 넘치는 심정으로 쓴 것이 1장 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복음의 이 근거인 이 태초로부터 인 말씀에 대해서는 신비하죠. 믿기가 어렵죠. 이거 너무나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틀림없이 뭐 한 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당연한 거죠.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항상 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한테 참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감히 스스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예수님 손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포옹도 했을 것이고 하는 거예요. 만져본 그러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도 중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그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 만졌죠? 봤죠? 들었죠? 누구나 같이 있던 사람은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요, 듣고요, 만지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진 게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난 이후에 나에게 더 확실하다, 더 확증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하시던 비유의 말씀이 이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깊고 넓고 충만한 그 뜻이 바로 이거였다. 이게 사도 요한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욱이 나에게 실체로 와 닿고 있는 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건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너무 뭐랄까 절절이라고 그러나 아주 그냥 뭐하게 살이 떨리게. 그래서 그가 복음을
나타나는 그 복음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극단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체험을 했느냐? 예수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예요? 생명이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생명 같은 분야가 아닙니다. 요한의 표현은요, 생명이다. 그리고 뭐예요? 이분이 바로 진리다. 이분이 바로 뭐예요? 떡이다. 그 말이 다 뭐야? 예수님이 다 하신 얘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맞다. 바로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떡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찬할 때 우리에게 띄워준 그 떡. 떡으로 상징된 그 예수 아니다. 그분이 상징으로 표현한 그분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에서의 어떤 그런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뭘로? 실체로 경험해요. 실제로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걸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요, 이 요한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홀딱 반하는 것은요, 딱 내 성질을 갖다가 아주 표현이 화끈화끈해요. 그냥 뭐예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게 아니라 예수는 사랑이야. 예수는 생명이야. 예수 그 말에 예수는 태초로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모든 게 그냥 끝나. 아주 별 표현이요. 굉장히 아주 그냥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전해져지는 그런 얘기는 요한은 아주 이뻤대요. 아주 여성 같았대요. 그래서 요한은 여자였다고 하기엔 그런 비복음적 내용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보면요, 요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탁 안겨 있어요. 그의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그냥 시원시원해요. 복음이 시원시원해. 복잡한 설명도 별로 없이 그는 말씀이야. 그는 빛이야. 그는 생명이야. 그는 떡이야. 그게 뭐냐? 그걸 바로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확인한 거야. 내가 그러한 그것을 실체로 내가 경험하고 소유한 나기 때문에 이거다. 그래서 봐요. 그 태초로부터 있던 말씀, 환상적인 게 아니고 신비적인 게 아니요, 그것이 허구적인 게 아니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실체로 소유했던, 경험했던 그 진리다 하는 내용의 말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을 사랑합니다. 그의 왜 사랑하냐? 예수님이 요한을 기뻐하시고 요한을 기뻐하신 제자요, 참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1절의 고백이요, 바로 그런 그래서 전 그게 참 좋으면서도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체로 저렇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가장 이 중에서 가장 이 기독교, 이 신학에서 가장 은혜받고 믿고 그거 하나 붙잡고 제가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에 기록된 복음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있는 그 말씀은 뭐한 말씀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지금 생명으로 내가 소유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절 보시면요.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걸요. 1절이 나의 고백이라면요. 2절은요. 나의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2절. 그게 뭐냐?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라. 첫째 뭐 해야 됩니까? 봐야.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세심 받으시 우리를 뚫어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뭐의 사명입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봐가야 합니다. 봐가야 한다는 얘기는 알아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리적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왜곡되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오해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죄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심리적인 하나님 한다면 너무나 위험하고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서적이나 몇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온 그런 사상이나 그러한 것에 치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요. 혹자는 설교에서 성경보다도 신학자의 도서나 신학자의 저서에 의지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돕는 보조자료이지, 그것이 성경을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항상 열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두 번째 교회 사명은 반드시 교회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정확한 증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겁고 큰 직분입니다. 교회가요,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을 아주 엉망진창 비빔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태, 하나님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태, 이 산을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기준되는 그러한 기능, 사명이 서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세 기능이 어느 한쪽도 약화되어지면 다 뭐예요? 기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형적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증언을,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이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증거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증언하고요, 전하는 이것은 무엇을? 바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그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제부터 태초였죠.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내신 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연, 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주현, 현년이 처음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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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 땅에 오신 게 언제일까요? 창세죠. 그렇죠. 창세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그때가 그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으로서 오신 것이 처음이죠. 그 예수 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 오시는 것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니까 그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뭐로 표현했어요? 살리는 영으로. 뭘로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전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 왜 기뻐하느냐? 전함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이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은요, 내가 전하는 이 내용, 말씀은요, 말씀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보느냐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 가운데서 그 나눔으로 뭐로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서로 형제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눔이에요. 말씀을 나눔이에요. 이 나눔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의 나눔으로 보느냐? 하나님 당신과의 나눔으로 보시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를 나누는 것을 뭘로 보시느냐? 당신을 나누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눔 가운데서요, 내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벅차 감동이 누구에게 표현하겠어요? 이 감동이 이 감동은 뭘로 생긴 감동이에요? 이 뭘로 생긴 기쁨이냐고. 뭘로 생긴 기쁨이에요? 나눔으로 생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일까요? 나의 기쁨? 아닙니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전된 거예요. 이 내용 아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뭐하게 한 거예요?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충만하게
너에게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것을 기록해서 너에게 전하고자 함은 뭐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한 우리의 기쁨이 된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너에게 뭐예요?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이게요? 뭐의 사명이라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짓을 안 하고 왜 딴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가지고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된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전가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닌 강제력으로 몰아넣어갖고 규율과 엄격한 시간표를 짜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적 훈련 기관이 아닙니다. 별다고 그러고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약정한 그것을 우리가 뭐 삼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거기서 함께 합쳐서 힘합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교회의 참된 사명, 교회의 참된 역할입니다. 이 기쁨으로 이 기쁨이 바로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은 천국에 무슨 제도적으로 뭐적으로 만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이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합시다. 우리 영광과 같이 그러한 기쁨의 충만한 길로 함께 더불어 서로 나눔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